아멘.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내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12절인데요. 12절에서 나타나는 그 주제적인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하면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즉 말하자면 이 한 여자는 어떤 여자였는가 하면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서서 걷지 못하는 한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일을 해도요,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 때문에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늘 뒤척이며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허리 아프다라는 것은 온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정말 하자면은 우리 몸의 주춧돌이 무너져 있는 그런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통증이나 허리 안 아파 본 사람은 여러분들 그 허리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고통을 조금은 알 수 있는 것이,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에 자대 배치가 포병으로 갔었는데, 포병도 그 일반 그 병들이 갈 수 있는 그 포병 중에 가장 무거운 포가 155mm입니다. 105mm 포가 있고 155mm가 있는데 105mm는 155mm 포병에 간 사람은 105mm 보면은 장난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55mm는 여러분들 군대에 그 큰 추럭 이렇게 다니는 거 보시죠? 막 이 뒤에 바퀴가 8개 달렸고 앞에 2개 달린 그런 큰 추럭에 싣고 일구고 가는 게 155mm입니다. 그런데요, 이 155mm는 포 다리를 뜬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포가 한쪽 이렇게 묶어서 갈 때, 차에 싣고 갈 때는 이렇게 묶고, 실제 전쟁 났을 때는 이 양쪽 다리를 양쪽으로 펴고 땅에 박아 놓고 굳건하게 포가 안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무게가 감당치 못할 무게입니다. 엄청난 무게예요. 그래서 8명이 양쪽 한쪽 다리 4명씩 잡고 다리를 이렇게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어느 누구가 약간이라도 힘 안 주면 이거는 허리에 너무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대기 1개나 2개 들 때는 몸 생각하지 않고 몸 사리지 않고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때 너무 무리해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허리가 사실은 굉장히 통증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워낙 전방과도 가깝기 때문에 아파도 어디 병원 갈 데도 없지만 아프다 소리도 함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군대 안에서 이 기압이 강했기 때문에 아프단 말을 못해요. 제대하고 나서 제가 대학에 이제 복학하고 한 달도 안 다녔나 그랬을 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이러냐 이게 몸을 봤더니 몸을 못 움직이는 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의사가 보더니 자네도 포병 나왔는가 그러더라고요. 그 의사가. 그렇다 그랬더니 2주 동안 이 허리를 꼼짝도 못하고 이게 딱 고정시켜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허리 아픈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몸무게가 좀 늘어나서 허리가 좀 아픈 것은 있지만 이 허리 아픈 고통은 아침에 너무 심하면 일어났을 때 정말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어느 정도 기간 허리가 꼬부라져서 움직이지 못했느냐? 18해 동안.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의 인생 젊은 그 대부분의 시간을 허리 한번 못 펴보고 살아왔던 여인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허리 꼬부라진 것이 원인이 뭐라고 나타났느냐 하면 우리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들에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허리가 꼬부라진 이유가 뭐예요?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렸다. 자, 귀신 들렸다 아니다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것은 자기 자의대로 움직일 수 없는, 즉 말하자면 고착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허리 아픈 것은 통증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통증을 느끼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 의해서 허리 아픈 사람은요, 한순간에 일반 환자가 허리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 힘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괴력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꼬부라져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운신하지 못하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굉장한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귀신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바로 귀신 들려 앓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허리가 꼬부라진 것이 아니라 귀신에 매여 있는, 즉 귀신이 들려서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즉 말하자면 예수님의 안수 기도가 그를 귀신의 붙들림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18해 동안이나 꼼짝 못했다면 이 여인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뿐만 아니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지경까지 갔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허리가 꼬부러져서 운신하지 못하는 애가 18해 동안 이루어졌다면 정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내 고통을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는가 하면 그런 부탁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단지 예수님께서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시고 안수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수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운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의 매임에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안식일에 꼬부라진 고통, 18해 동안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속에 있는 그 압박 속에 있는 또는 꼬부러져 있는 여인들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인 그 관습으로 봐보세요. 그 당시 여인은 여인 취급도 못 받았지만 꼬부라져서 운신 못해가지고 18해 동안 아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도 던졌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우리는 추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허리가 꼬부라진 것에서 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안수하셔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놨다. 그런데 여자의 행동을 보세요.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가 매인받은 귀신에 매달려 있는 문신하지 못하는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은 누가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줬다는 것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고통 속에서 노임을 받자마자 바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셨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왜 안식일날 이 여인을 고쳐주셨느냐? 왜냐하면 사탄에게 매인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즉 말하자면 그 여인의 고통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이유를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 사탄에게 매인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했습니까? 외식하는 자? 잊어버려야 저도 할 말이 있겠죠, 그죠? 외식하는 자는 탤런트를 말합니다. 탤런트. 탤런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실제가 아닌데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재능 있는 배우가 탤런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은 이중인격을 가진 자들아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반대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을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데서 비유를 합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에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누구를 표시한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탄에게 매인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듣는 그 수많은 그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장이 있는 그곳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기 외양간에 있는 소나 양이나 말이 있을 경우 그 동물이 그 우리에 매여 있는 그들을 풀어서 물을 먹게 한다 이 말이죠. 자, 외양간에 있는 소는 물을 마시게 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소나 염소나 키워보셨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는데, 외양간 안에 묶여있는 그 짐승들을 물을 마시게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요한씨, 짐승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네? 데리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멍에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멍에를 푸는 게 아니고 고삐를 풀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그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15절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어떻게 풀어내요. 그러니까 물을 먹이기 전에 이 가축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가요? 고삐로 이렇게 끈으로 지금 기둥에 묶여져 있다라는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물을 마시게 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고삐부터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을 풀어서 물을 먹게 할 때는 매여 있는 고삐를 푸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허리 고부라진 것 고치는 것이 우선인 걸로 생각하는데,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허리가 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안수한 것은 허리를 고치는 것도 목적이지만, 허리를 고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뭐냐?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여인의 인생을 허리가 꼬부라져서 18해 동안 꼼짝하지 못하도록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그러므로 그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꼬부라진 허리가 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허리가 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허리가 아픈 꼬부라진 그것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울려매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바고, 그 매여 있는 데서 풀어내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매인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회당장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이중 인격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외양간에 있는 가축도 안식일에 매여 있는 고삐를 풀고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제일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그 가축마저도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고삐를 풀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외식하는 자들아,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제일 먼저 제시하고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합당하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딸은, 귀신에게 매여 있는 이 딸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면.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그 사람은 그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개입함이 없이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단 한 생명이 믿음을 가졌든 가지지 아니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든 안 따르든 예수 그리스도 관계없는 삶을 살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든 이 땅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따라 하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는 믿음을 가졌다가 귀신 들렸다라는 의미 하나, 또는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따라 이 말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딱 두 가지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과 앞으로 믿을 사람, 두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을 만나든 믿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는 반드시 앞으로 믿음을 가질 사람과 지금 믿는 사람과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집을 채워야 하는 일은 우리에게 당연한 의무고 책임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합당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의 18해 동안에 매여있는 자기의 전체의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허리 아픈 것일까요? 귀신에 사로잡힌 것일까요?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것은 자기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보다는 사탄의 능력이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어디에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께 나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귀신 들린 자는 절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귀신 들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짓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있는데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고 반대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중간하게 알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교회를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요, 바깥에서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나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은요, 바깥에 나가서 정말 마귀짓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오히려 이롭게 하는 쪽으로는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것이, 귀신 들렸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18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병을 앓았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13장 말씀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찍어버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 열매가 없거든요.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찍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 한 해는 그냥 제발 주세요. 내가 거름도 주고 땅을 파서 잘 줄 테니까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주일날, 안식일날. 그 당시에 성경 배경으로서는 안식일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병든 여인을 안수해서 고친 거예요. 노임을 받은 그 여인, 해방을 받은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반대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가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따르는 자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자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고 너희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면 나도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의 꼬여있는 온 고통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는 부끄러워하고 그가 하시는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오히려 화를 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14절.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가장 주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매인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화를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냈다. 왜 화를 냈느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말했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분이 곧 화를 내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회당장은 세네가그라 그래가지고 세네가그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세네가그예요. 그 회당이에요. 그래서 회당을 맡은 장은 회당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이 예배하는 그 회당장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인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은 천하 없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그 어떤 일도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 속 곳곳에서 이 안식일 개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후로 AD 325년에 그 교회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의 예배는 주일날이 온전한 예배다 결정한 것이 바로 32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전에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토요일 예배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그 날이 어느 날이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일은 언제부터 주일날 예배가 됐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로 주일날 예배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화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아라.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회당장의 기본적인 내용 속에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만큼은 그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라는 개념이 깔려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철저하게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 마라 이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형식에만 얽매여 있지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전혀 적용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성경 가르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일날 허락하는 것이 꼭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생명을 다루는 일은 주일날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공부일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공부는 허락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그 예배의 그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이 날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날이 언제냐? 예배의 날이에요. 예배 날. 이 날은 특별히 구분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만큼은 너희가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일날 허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지만 생명과 관계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공부를 할 때는 허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모든 주일을 준수하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주일날 예배로 거룩하게 드리라는 것을 가르치지만 병원 문을 주일날 여는 것을 허락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에서 엄청난 그 투쟁이 있었지만 이 날을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허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주일 문 여는 것은 허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의 허용 범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생명과 관계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러한 정도에서의 관계성이 있는 것은 허용을 하되 그 외에 다른 것, 내 개인의 유익이거나 내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거나 그 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즉 거룩하게 보내고자 하는 그 의미가 아닌 다른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적극적으로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철저한 관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장으로서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생명경시 사상이 이 속에서 배제되어 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일할 날이 6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라는 이 회당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1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2절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됐길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느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부라져서 어떤 꽃도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지금까지도 꼬부라진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인생을 꼬부라지게 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신이 택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꼬부라졌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섰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은 사탄에 매여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은 꼬부라진 병이었는데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의지로 되어 있지 않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펼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조그만 인생, 조그만 꼬부라진 어떤 모습,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고통이 느껴지거나 내 생명과 관계되는 그 어떤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 주장이 강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내 삶대로 옳은 대로 나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왜 이 여인이 18해 동안이나 그 고통 속에 놓여 있었을까요? 귀신에 매달려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무리 내가 능력이 좋고 아무리 내가 아는 것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귀신에 사로잡혔거나 사탄에 사로잡힌 것은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조그만 꼬부라짐이 있거나 내게 어떤 고통이 있거나 내게 펼쳐야 할 어떤 인생의 중대한 모습이 있다면 그 꼬부라진 모든 것은 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노력해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꼬부라진 것은 귀신에 사로잡힌 여자의 고통이기 때문에 인생에 꼬부라지고 매듭진 모든 것을 펼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셨다라는 이 개념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꼬부라진 인생을 주일에 바르게 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꼬부라진 것이 있느냐, 내 인생을 펼지 못하는 어떠한 모습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압박이 있느냐, 내게 필요한 그 어떤 것이 있느냐, 꼬부라졌다면 펴야 될 것 아닙니까? 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안수를 받아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그 꼬부라진 것이 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꼬부라진 인생을 주일에 바르게 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탄에게 매인 모든 것을 주일에 풀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주일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까? 내게 꼬부라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내 삶을 펼치지 못하도록 꼬부라지게 하는 모든 것은 어디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 한이 같으면 지금 대학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고민은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면 펼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와 요한이가 앞으로 큰 일을 할 터인데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어떤 곳으로 풀릴지 어떤 모습의 그 꼬부라진 모습이 있든지 이것을 펴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나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일에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어떤 꼬인 것이 있거나 꼬부라진 것이 있거나 펴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안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안수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꼬부라진 것을 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에 꼬부라진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꼬부라진 인생이 바로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로 채우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놀라신 축복하심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